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고레스왕 5년 BC 536년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황폐하였던 땅이었던 예루살렘은 이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참으로 행복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등극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쓰셔서 그가 다시 이제 총리로 등용이 되어집니다. 그런 늘 가슴이 아팠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어지고 성전을 쌓고 있었던 성벽이 다 무너진 것이 그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레스 5년에 이제 그렇게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됐구나. 분명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70년 만의 귀환에 대한 것도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평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3년에 그가 큰 이상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슬퍼서 21일 동안 슬픔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21일 동안 슬픔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엎드려 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나타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만하면 됐다 하면 더 큰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10장, 12장까지가 바로 환상 부분인데 그 서론 부분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다니엘이 슬퍼하죠. 2절, 3절에 보면 그때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슬퍼하며 특별한 기간을 두었어요. 금식에 가까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뜻을 정하여 고기를 먹지 아니했던 그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다니엘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산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3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지 이제 3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가 왜 슬퍼하고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서 포로에서 되돌아간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던 그 성전. 거의 70년 동안 무너졌던 그 성전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원했던 고레스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멀리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자신의 멋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다니엘.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목숨을 내걸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나였는데,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이제 돌아가서 내가 이 바벨론 땅에 있지만 성전의 회복을 보면서 내가 눈을 감을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돌아갔던 사람들이 하다가 중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 사실 돌아간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않는 모습 속에서 다니엘은 가슴 아파하고, 왜 하나님이 귀한 명령을 해서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다 돌아가도 좋다고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도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슴 아파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5절과 6절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바로 성육 신절의 그리스도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시대의 죄악을 가지고 가슴에 안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나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죄와의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상에서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 좀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자랑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우리의 가정이 죄인이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다시 우리는 경험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민족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죄 앞에서 다니엘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왜?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지금 바로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망한 그 민족, 그래도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보는 그 일 속에서 고레스만의 일이었겠어요? 다니엘이 마음속에 소원했고 고레스 옆에 있으면서 많은 역할을 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잖아.
우리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그래도 왕 옆에서 많은 조언을 했고 그들이 돌아가는데 내가 역할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도 말 안 듣고 가서 성전을 지으라니까 안 지어? 그리고 돌아가라 했으면 돌아가지. 나야 어쩔 수 없지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원한이 맺혔겠어요. 그래서 그는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자신의 죄악과 민족적인 죄악 앞에 엎드린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은총을 받은 자에 그렇게 말하죠. 인자가 같은 이가 죽은 자 같이 꼼짝없이 못하고 있는 자신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라고 말을 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민족이 성전을 지으려고 갔는데 중단되었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저렇게 그러한 현상을 소식을 들었으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다 우리라도 가서 해야지 하고 이삿짐 싸고 가야 될 텐데 메데파사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저렇게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것을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습니다.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손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래, 넌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나의 아픔을 아는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는구나. 내가 정말로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다니엘이 지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이방 땅의 지도자로서 그 땅을 지금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의 가슴은 너무너무나 아픈 거예요.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야 될 사람들이 짓지 않고 중단했다는 그 소식, 그리고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재산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라도 하자고 해야 될 텐데 여기 사업체가 있잖아, 여기 자식이 있잖아, 우리 아이들이 또 대학도 다니고 있는데 어딜 가란 말이야.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원망보다는 다니엘은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은총을 받은 사람아, 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이루기 이전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러분,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왜 은총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어휴, 저 사람 은혜 받았어. 왜? 저만큼 가졌으니 은혜 받았지.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요. 왜? 저만큼 지위가 높으니,
세상적인 관점과 사고와 가치관 속에서 그 사람을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다니엘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위도 높은 왕 다음의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야, 너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총리까지 하고 그거 하면서 재산도 많이 늘어났구나. 그걸 은혜롭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엎드려 있는 그를 향해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았어요. 다니엘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었고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벌벌벌벌 떨면서 정말 일어서고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본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겸비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예요. 다니엘이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다니엘이 보기엔 변한 것이 없어요. 다니엘이 보기에는 그 순간부터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여기저기서 이삿짐을 싸갖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사람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기도했을 때 변한 것이 없어도 실제로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죠. 15절 16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여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여전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입술까지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말해 19절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힘이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그 힘이 없어요. 옆에 있는 박 집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오 집사님에게 주시고 뒤에 있는 이 집사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아멘 할 때에 새 힘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이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자 같은 분이 다니엘에게 평안하라고 말하죠. 세상의 평안은 세상 일이 잘 될 때의 평안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의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건하라고 말하죠. 강건해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자꾸 힘이 연약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강건해져요.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난다고요. 여러분 오늘 신문을 펼쳐보고 방송을 틀어도 뭐 하나 힘나는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깨닫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닫고 일어서라. 그는 정말로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보배롭게 되었다는 것은 고위직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보배롭다고 하는 것은 많은 자산을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보배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일 동안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라고 표를 붙여놓고 21일 동안 하는 거예요. 21일 동안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21일 동안의 기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가 힘이 없어 쓰러졌을 때에 그 21일 동안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서 그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40일 동안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정말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쓰러졌을 때에 이 40일 동안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말도 못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입술을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 꼭 기간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찾아오셔요.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셔요. 마음이 심약해서 쓰러져 있는 그의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정말 입이 있지만 말은 못하는 그를 향해서 입술을 만져주면서 강건해라. 그리고 일어나라. 말하라. 바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21일의 기간이 그가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기간이었던 것처럼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